이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흘러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또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과 찬양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면서 어떻게 꽃을 피우는가? 복으로 꽃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역시 또한 찬양으로 꽃피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이 역시 위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귀한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예배의 샘플입니다. 완성된 예배의 입체적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 주시는 이 본문, 그 이전에 인생들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예배를 보았더랬습니다. 천상의 예배지요. 이사야 같은 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 천상 예배가 너무 크고 본인을 압도했기 때문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천상의 예배를 또한 목도했습니다. 역시 그 천상 예배가 얼마나 훌륭하고 화려했고 압도했는지, 그는 처음에는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예배 받으시는 그분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천상 예배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배당에서 엄청난 목소리로 찬양하는 환호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복 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천상의 예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예배, 차이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배는 지상에서, 그러나 그 영광과 감격과 복이 넘치는 것은 천상과 다름없이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예배의 샘플이고 완성된 예배의 입체적 표본이라고 어렵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필수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동성이 필수입니다. 공군의 에어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봅니다. 저는 여러 번의 에어쇼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선교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다가 우연하게 보게 된 에어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국 나라의 공군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에어쇼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역동적인지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인도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에어쇼 하는 장소 멀리 떨어진 곳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운집해서 환호하는지요. 비행기의 굉음보다 그들의 환호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요, 차량들도요, 원래 움직이는 차는 정차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들이 움직이다가 에어쇼가 시작하니까 거의 다가 정차했습니다. 저 역시도 선교사님 따라 한 차에 타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그 에어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본 에어쇼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사람들이 차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환호하고 같이 탄성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요, 저에게도 그 굉장한 모습이 그대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에어쇼 같은 곳에 보면 제트 비행기가 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 선명하고 굵은 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 꺼질 듯이 웅장한 소리는 계속되지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에 그런 공군의 에어쇼보다도 더 화려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물리적인 그 이상의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4번이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늘은 많은 부분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서 지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가로질러서 낮고 천한 인생들이 사는 이 지상까지 도달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자 위에 임하였습니다. 120문도 다락방에서 예배 드릴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는 이러한 하늘을 가르며 불의 혀 같은,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리고 자취를 남기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든 보지 못하든, 듣든 듣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갈라지고 이 지상과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은혜의 역사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런 임재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했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소야가 목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목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하늘의 움직임이 영적 현실,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선명한 자국을 남깁니다. 당연히 반응하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기 시작하면 꼭 신학교는 부흥회를 합니다. 사경회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런데 봉사하는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성가대도 쓰고 찬양팀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이스를 하는 이 베이스 기타리스트가 학생인데 예배 때 참 많이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락그룹의 그런 기타리스트 고개 흔들듯이 흔든 거예요. 저나 또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 모습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좀 언짢은 듯해요. 예배 때 그게 뭐냐? 이러면서 예배 끝나고 제 앞에서 가면서 그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뒤에서 저나 몇몇 학우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좋기만 하더군. 그런 반응을 보였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부흥회라든가 사경회 그때만 그런 열광이 있고 그리고 몸이 흔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은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자체가 히브리 말로 움직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당연히 그런 엄청난 하늘의 역동적인 움직임 따라서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손을 들게 되지요. 무릎을 꿇게 되지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렇게 손을 드는 거, 무릎을 꿇는 거, 하늘을 바라보는 거 다 예배라는 그 뜻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움직임이라 그렇게 히브리 말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동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를 향하여서 영혼 깨라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도 찬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개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찬양, 그것은 원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묵상하다가 한 10세기의 수도사가 그 개 이름을 발명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가 무슨 뜻입니까? 도미누스.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레는요, 레소나레 피브리스. 부드러운 울림으로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줄임말이지요. 미라게스트롬,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혜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파물리투오룸. 당신의 종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솔베틀르티. 모든 죄를 이 찬양의 시간에 씻어주소서. 라빌레아툼. 더러워진 내 입술이지만 산테 요하네스. 거룩한 요한처럼 그렇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도미누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따온 것이 사실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뭔가 예배를 아는 자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울림이요, 당연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역동성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 성령님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성령의 임재가 목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성령은 여러 번 강림하셨어요.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나 그 이전에 강림하셨던 성령님은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하신 것은 전체 회중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120문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가장 많이 성령 임재 한꺼번에 받은 수가 70명이에요.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죠. 광야 시대에 모세를 도와줄 지도자들을 뽑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70명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이 모세는 이런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즉 성령님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 임재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임재의 개개인을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보았습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물론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많은 몇몇 그런 성도인 선지자, 구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은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회복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 보좌 앉으실 때 승천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자 이제는 우리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현장을 놓치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그리고 열방 향하여 내 증인이 되라. 전도와 선교, 그런 모습, 사방으로 퍼지는 그 모습이요, 사도행전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배가 회복되는데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 그리고 열방으로 퍼지는 것, 그 모습이 먼저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빌립 집사에 의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그들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사마리아까지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 10장에 보게 되면 경건한 로마 사람 고넬료, 그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온 유다로 퍼지는 모습이죠. 그 이후에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순수 이방인들이 온전히 오늘 오순절에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의 역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저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까? 예배 회복을 하시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는 예배를 넘어 일상에까지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보면 하반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시각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자취를 볼 수 있도록 여운이 남아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 육안으로 보든 안 보든 반드시 예배 때는 이러한 성령의 자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성령의 운행하심, 그 자취가 웅장한지요. 성령이 최초로 기록되며 나타난 곳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행이라는 이 단어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헬리콥터 있지요? 그 헬리콥터가 공중에 뜬 것입니다. 프로펠러가 아주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웅웅 소리를 내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 운행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웅장하게 웅웅 소리를 내면서 성령께서 왜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셨습니까? 흑암을 없이 하는 거예요. 공허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그런 식으로 성령은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 그 운행하시는 모습,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금자리에 얌전하게 새끼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중에 처음으로 이 새끼들이 퍼덕거리면서 날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큰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큰 이 독수리의 날개를 흔들면서, 그게 너풀거리며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바람이 휑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 새끼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행여 다치리야. 그래서 그렇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각자 임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거대한 모습, 웅웅거리면서 압도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깨달은 예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모든 예배 현장,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 거대한 운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내가 몸을 맡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장래일을 본다. 늙은이 꿈을 꾼다. 젊은이 이상 본다. 이것이 희한한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닫혀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이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각자 개인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예배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의 그 꼴을 먹고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일상의 생활에 감사 감격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쁨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고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이 기쁨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오늘 마치 특별한 황홀경과 같이 기록된 2절부터 3절과 4절의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되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 기쁨의 삶, 기쁨의 감정이 되도록 성령 임재에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뇌과학이 선풍적인 인기를 띄고 있습니다. 과거에 뇌를 연구하는데 이제 죽은 이의 뇌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연구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뇌를 살아있는 사람도 스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학자들이 뇌를 스캔해서 뇌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활력 있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뇌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요, 활력의 근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 가운데서, 이 즐거움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 강력한 기쁨이 무엇인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있을 때 타인에게서 느끼는 그 기쁨. 만약에 사람끼리 그게 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반려견이라도 그 생물에게 느끼는 기쁨이요, 가장 인생을 이렇게 활력 있게 하는 기쁨이라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기쁨이 작동하는가 여러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막 이렇게 빽빽히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전두엽이 중요한데 이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기대하네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애인 만나고 싶다. 이렇게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쁨이 생성되는 이런 램프가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같이 행동을 나누고 이러면서 극대화된 기쁨을 나누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스트레스도 없어지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게 생성된다네요.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쁨의 레벨, 기쁨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밀감이요, 소속감으로.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큰 예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이라고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에도 2장 1절에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10일 전에 모여서 예배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싫어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베드로는요, 같이 있었던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싫어했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높은 한 자리 차지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싸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나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른 성도도 성령 받았다. 존중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한 울타리에 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다른 이들과 같이 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쁨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편 보좌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며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 다른 성도들
그들에게도 이제는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나쁜 마음 가졌다, 그런 사실조차도 없어질 만큼 하나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요한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같이 동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가서 성령 세례를 줄 때에도 이 베드로는 요한의 손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사회적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소속되었다, 이 느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혼자 독방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도 받으시지만 성경의 예배를 보면 같이 두세 사람도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린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어야지만 비대면 예배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팬데믹 이 시대에 더 예배의 값어치, 중요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쁨이 필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에 이러한 점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역동성이 필수입니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필수입니다. 예배는 기쁨이 필수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